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18일 음력 6월 수마을에 이 시간은 8월 셋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하는 것은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하느님을 통하여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와 나와의 관계는 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셋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셋인가? 그 하나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그 상대를 살피고 그 상대를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그 뜻을 구하고 내 도리를 살펴 지키는 것이 바로 상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삼일신고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상대를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기신 삼망으로 달리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며 내 성품을 넓혀서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사명을 깨달아서 도리를 지키게 되고 내가 깨우친 사명 그 도리를 가지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행할 바를 행하게 되면 그것이 상대를 향한 배려가 됨으로써 상대가 나의 배려로 또 상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배금을 향하여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상대를 살필 때 상대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를 보며 상대의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을 배려하려고 해야 되지요. 상대의 단점을 어떻게 배려하는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단점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품으로 감싸야 되지요. 내 성품으로 감싸야 하는데 내 성품으로 그냥 감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신 한배금께 원도하는 것입니다. 한배금께 원도하면 한배금의 덕으로 감쌀 수 있게 해주시죠. 그렇게 감싸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나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오죠. 내가 상대를 위하여 배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내 도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상대를 위한 배려가 되게 되고 상대를 위한 배려는 상대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게 됩니다. 상대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웠을 때
내가 상대를 보며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싫어하며 때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 상대의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내가 그렇게 성명정 삼진을 향해서 정성 들임으로써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상대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변화는 하느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니 그것을 신사기에서 찾으면 바로 치화주 황금께서 치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만나는 것은 조화주 하느님께서 조화로서 베풀어 주시는 내 환경이요. 내가 상대를 대하여 나의 도리를 찾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우치게 되는 것은 교화주 하느님께서 나를 가르쳐 진리를 깨우쳐 주심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진리를 깨우쳤을 때 그 속에 나의 도리가 나옵니다. 그 도리를 지키고자 정성 들이고 노력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받들고 나의 도리를 지켰을 때 하느님께서는 내가 지킨 도리,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의 삶을 치화하여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치화하여 다스려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보는 상대의 단점을 보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대가 단점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만큼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기 때문이고 나의 사명은 그것을 채워내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향해서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서 내 도리를 지켜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의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을 지적하고 그 단점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그 단점 때문에 상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가지고 하느님께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만났을 때 상대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상대를 가만히 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기 때문에 내 성품을 넓혀야 하고 그리고 내 사명, 목숨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내 정기,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그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의 단점을 보완하고 해결해서 나와 상대의 관계가 인전지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의 성명정을 채우는 데 있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여하신 이유는 우리의 성명정을 키우고 채워서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느님을 뵙고 천궁에 올라 영원한 즐거움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로 나아갈 때 상대를 배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상대하는 원수의 단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성명정이 키워지기 때문입니다. 내 성명정이 제대로 키워지면 원수는 사라집니다. 내가 원수를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했던 그 원수가 가진 단점이 보완되어서 장점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것은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드린 정성과 내가 지킨 도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상대했던 존재가 사람이든 만물이든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척박한 땅에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그 땅에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개척하고 그리고 척박한 땅에 거름을 주고 그렇게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온갖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이치에 따라서 그 땅을 일구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그 땅을 일구어냈을 때 비로소 그 척박한 땅이 기름진 땅이 되고 그 기름진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게 되면 풍요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하는 사람이든 대하는 만물이든 그들이 단점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은 그만큼 척박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척박한 땅을 만나면 욕하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개척하여 기름진 땅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내어주어라,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 삼일신고 진리온 말씀으로 보면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지 말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배려한다는 것은 그렇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항상 배려하면은 그 중심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심기신으로 배려를 하게 되면 상대를 위한 배려가 온전하지 않게 됩니다. 온전하지 않게 되면 내가 처음에는 상대를 배려하여 사랑하고 상대를 배려하여 정성 들였지만 나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다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상대를 배려하려고 해서 배려를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너는 도무지 구제불능이다, 너는 안 되는 놈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으로 상대를 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한계도 아시고 상대의 한계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배려한다는 것은 내 범위 안에서 배려하는 것이고, 상대가 배려하는 것도 상대의 범위 안에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어 서로 화합하고 돕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성품의 테두리 안에서 배려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는 상대의 성품의 테두리 안에서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배려가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배려가 되지요.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배려하는 것은 간섭이 되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배려하는 것은 다툼이 되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배려하는 것은 어떨 때는 돕는 듯하고 지나치고, 어떨 때는 부족하고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자제하여야 하는데 지나치게 하게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지만 내가 소극적으로 하게 되어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상대를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비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매금을 모시고 지감, 조의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며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서 행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을 통하여 상대를 배려하여, 성품으로 상대를 용납하여 품어야 하고, 그리고 목숨을 통하여 상대를 배려하여 내가 상대를 대할 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도리가 무엇인지 깨우쳐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죠.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상대를 대하며 내 도리를 찾을 때, 그래서 하느님께 원도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얻게 되면 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상대를 대하여 내 도리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그 도리를 지키며 또한 상대를 배려할 때 하느님의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야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법을 힘써 행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구하게 되면 하느님의 힘을 얻어서 그 정기로서 정성 들여 도리를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 들여 도리를 지켜나가게 되면 내가 행한 것을 하느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것으로 치화하여 다스려 주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하느님의 교화의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행하게 되고 그 모든 일을 성사시키고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치화하여 다스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배려가 온전하여지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배려하기 위해서 성품으로 용납하고자 하고 그리고 내 도리를 깨우쳐 사명을 알아 그 사명을 지키고자 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받들어서 그 정기로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내 도리를 지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하여 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내가 행한 것을 받아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팔리움 말씀에 한 잔의 물로도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납함이라고 하셨죠. 그러니 그 알맞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 잔의 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자에게 강물 같은 바다 같은 엄청난 물을 공급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물에 잠겨서 죽겠지요. 한 잔의 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지나친 물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상대를 놓고 상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상대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한백음께 원도하고 한백음께 구하고 한백음께 정성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주관하시는 분도 한백음이시고 상대를 주관하시는 분도 한백음이시어서 한백음께서 치화하여 다스리심으로 내가 행하는 바가 온전한 배려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게 되고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내주라는 말씀, 또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그 말씀에 참뜻을 다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치화하여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부모는 사랑하고 자녀는 효도하게 되는 것도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어서 성품으로 용납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도리를 지키고자 하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힘으로써 그 일을 이루고자 했을 때 부모님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녀는 온전하게 효도하는 배려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명정 삼진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서 성명정 삼진의 참됨으로 배려했을 때 그 배려가 온전해져서 인간관계가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상대를 배려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께 정성 들여 나가지 않으면 상대를 위한 배려가, 진정한 배려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배려한다고 했는데 상대는 불편하게 되고, 나는 배려한다고 했는데 상대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한백음의 덕을 구하고 한백음의 지혜를 구하고 한백음의 힘을 구해서 성명정 삼진으로서 배려하게 되면 그 배려함이 온전해지고, 또 하느님께서 다스려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배려함으로 상대가 충분히 부족함을 채워서 단점을 보완하여 장점이 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여 서로의 장점으로 상대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의 단점을 보며 그 단점을 배려해 줘야 되겠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배려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단점을 칠 수도 있고, 또 내가 보는 상대의 단점이 단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 그 뜻을 구해서 행하여 나갈진대 하느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상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성명정 삼진을 인전지, 사람이 온전히 행하는 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전지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여 그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명정 삼진이라고 하는 것,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는 것은 그 성명정 삼진 자체가 배려함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품도 용납하여 감싸 안는 것이고, 목숨도 내가 지켜야 될 도리인 것이고, 정기도 내가 행하여 홍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행하여 나갈 때 우리는 그 배려함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배려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그 배려함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세 법을 힘써 행해서 지감, 조식, 금촉으로서 우리의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켜서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께 정성 들여서 성명정 삼진의 참됨으로써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그 배려함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려하면 서로가
그 배려함의 덕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 배려하면 또 그 배려함으로 서로 그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성명정 삼진으로 배려했을 때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로지 이익을 다투며 자신들의 이익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 배려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온전한 배려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는 그 온전함을 얻으며 또 우리 삶 속에 제대로 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는 홍익의 이치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했을 때 우리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이익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여 우리의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고 그것으로 한배금을 모심으로써 상대를 배려하는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배려하라. 그 배려함의 온전함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